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귀한 단상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우리 박성구 목사님, 우리 주영장로님도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의 믿음의 고백과 또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충영 장로님께서 지금 이렇게 개척하신 우리 구리 외국어 교회는 제가 어린 시절 정말 닮고 싶었고 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장로님의 인생이 특별히 신앙의 여정이 있으셨기에 오늘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이 다니던 구리교회를 떠나서 우리 이춘영 장로님께서 이사 오셔가지고 동구릉 저 달동네에 저기 이춘영 장로님 댁에서 교회를 여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걸어서 깊은 달동네까지 가서 우리 장로님 거실에서, 장로님 댁 그 거실에서 예배당이 되고 또 안방에 우리 교과 분반을 하시고 또 그 마당에서 뛰어놀고 그렇게 했던 그런 추억이 저에게 있고, 그곳에서 제가 학생 회장을 했습니다. 학생이 없었어요. 제가 회장이 된 겁니다. 예, 부족한 제가 그곳에서 학생 회장을 하면서 그 주변에 달동네 지역에 살던 우리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고 또 전도사님이 파송되어 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어린 마음에 또 이 목회의 꿈을 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단에 설 때마다 우리 이충영 장로님의 예를 드는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늘 간증처럼 고백하신 내용은 내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축복하시더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니까 우리 장로님 댁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니까 이 장로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축복하시더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구리 외국 교회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시는 이 열정을 다시 한번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귀한 특권에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 정말 어린 시절 우리 동구릉 교회에서 지냈던 그런 추억이 마구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김종희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죠, 안혜수 전도사님, 임근식 목사님, 그런 분들이 계속 전도사로 다녀가시는 동안에 제가 그곳에서 정말 저도 그 신학도의 꿈을 키웠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이충영 장로님, 지난번에 제가 4년 전에 나왔을 때도 한번 찾아뵀는데 식지 않는 열정으로 이렇게 교회를 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저에게 정말 귀한 본보기가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은 전체가 섭리의 책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주제가 온통 섭리입니다. 그러나 정작 섭리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내용이 섭리인데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한자로 살펴보시면 우리 한자로 섭리가 당길섭에 다스릴 리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긴다, 이 말은 이끈다, 인도한다, 붙들어준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당겨서 다스리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한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좀 살펴보시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관여하시고 보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섭리라고 합니다. 이 섭리는 영어로는요, 우리가 이 providenc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providence는 라틴어 프로 비데르라는 라틴어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는 앞서다, 미리라는 전치사입니다. 프로, 그죠? 프로는 앞서다, 미리라는 전치사이고, 앞서, 미리.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이 비데르가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비디오, 안 봐도 비디오, 본다는 뜻이네. 비디오가 비전, 이런 단어들이 다 이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러므로 섭리란 영어 번역으로 보면 앞서 다 내다보시고 미래를 내다보시고 미리 다 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우리의 장래를 다 내다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왔냐면 provide, 공급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려면 어떤 사람이 채울 수 있습니까? 그 필요를 이미 보고 다 아는 사람이 채울 수 있죠. 필요를 모르면서 우리가 필요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없지. 그러니까 이 말은 앞서 다 보는 사람이 공급하고 준비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눈이 앞이 안 보이는데 앞이 안 보이는 분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눈을 뜬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맹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섭리의 의미를 우리가 창세기 22장 14절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기를 하노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The Lord will provide 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급하시리라, 이런 뜻인데 사실은 그것은 좀 의역이에요. 진짜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뭔지 아세요? 아까 비덴스, 프로비데르라는 이 라틴어의 원어에서 나왔듯이 이 여호와 이레에, 여기 보면 이제 예호바 이레에에서 동사형은, 이레의 동사형은 라아입니다. 라아. 이 라아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주목하다. 그러니까 여호와 the Lord will provide,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미래를 보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함께 느끼고 이해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라아.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조화 선지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이 여호와 이레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냐면요, 아침에 일찍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은 젊은 이 아들 독자 이삭의 등에 나무찜을 지웁니다. 그리고 칼과 거룩한 제단에 붙일 불을 양손에 들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이 아무래도 이상해요. 나무찜은 있고 칼과 불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습니다. 어린 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찜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께 여쭤요.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영어 번역은 God will provide for himself.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사실은 provide는 하나님께서 다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훤히 사정을 다 아시고 세우시고 공급하시고 준비하시고 관여하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이 섭리,
providence.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올라갈 때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모든 장면을 보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준비, 사실 이 준비는 섭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뭐예요? 희생 제물이신 어린 양을 우리의 죄값으로 준비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갖추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놀라우신 준비를 모든 온 우주가 다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낮은 자를 하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출애굽기 3장 10절에는 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providence를 어떻게, 섭리가 미리 앞서 다 내다보시고 아신다는 걸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아실까요? 보고 아시죠? 어떻게 아실까요? 요번에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위에 두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부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히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정확히 왜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 필요가요? 우리가 방문해 보면 그 사정을, 속사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내다보시는 분이에요. 섭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멘. 다 보셔요. 다 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우리가 누가 신이 될 수 있어요? 요즘 JMS가 내가 신이다 그래가지고 많은 파장을 일으켰는데 누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신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 충족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만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오늘 말씀과 연관돼요. 어떤 분이 신이 될 수 있어요? 미래를 예언하는 분. 그러니까 창조와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providence, 앞에 있는 일을 다 보는 거예요. What is going to happen?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신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알리라. 여기 보니까 what is going to happen, the things to come, 미래에 대한 거예요. The future holds, 미래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죠?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불안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인데 미래를 모르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왜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신만 앞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어딜 찾아갑니까? 우리 미래를 좀 점치기 위해서 길흉을 알아보려고 어디를 갑니까? 점집에 가죠. 점집, 점성술사,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어요. 공급할 수 있어요. 필요를 채울 수 있어요. 우리 삶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어요. 그분만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섭리가 주제예요. 섭리.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제는 섭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섭리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이죠. 요셉. 하나님께서 앞을 내다보시기 때문에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17세의 어린 소년 요셉에게 무엇을 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 꿈을 주십니다. 꿈. 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꾸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형제들의 불타는 질투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로 팔려가게 돼요. 요셉이요. 눈앞이 캄캄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네, 얼마나 종으로 말해요. 네? 그 이집트로 팔려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불안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네, 왜요?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사랑받는 채색 옷 입고 사랑받던 아들에서 죄수가 된 것입니다. 감옥.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요? 그런데 7년 기근 뒤에 그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미리 다 내다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야 하나님의 섭리, 이 꿈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 알게 되죠.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에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고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셨어요. 미래의 그 악을 선으로 다 바꾸셔서 오늘 그 야곱 집안의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게 하셨다. 섭리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다 구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참 우리가 모세의 갈대상자를 아시죠? 이 어린 아기 모세를 갈대상자에 눕혀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이 배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노가 있어야 돼요. 노. 키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갈대상자는 노가 없어요. 어떤 동력도 어떤 방향도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이 상자에는요. 섭리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장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누가 봤어요? 바로의 공주가 봤어요. 누가 볼 수도 있었어요? 지금 어린아이를 잡아 죽이려는 바로의 병사가 볼 수도 있었는데 왜 공주가 봤어요? 병사가 먼저 안 보고요. 섭리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미래를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필요를 훤히 알고 계실까요? 아멘입니다. 저는 이번에 슈퍼 태풍 마오를 피해서 우리 괌 옥에서 탈출한 사람입니다. 우리 괌에 이 마오라는 슈퍼 태풍이 와가지고요, 열흘간 전기가 우리 끊겼었는데, 이게 이제 태풍이 눈이 우리 그 괌 위에 정확하게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괌의 모든 나무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괌이 휑해요. 왜냐하면 바람이 밤새 한번 부니까요, 그 태풍의 눈이 한번 괌 위를 지나가니까요, 그 모든 게 마치 폴맷된 것처럼 싹 지워졌어요. 괌의 그 모든 자연이. 그렇게 되면서 우리 TV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큰 픽업 트럭들이 뒤집어지고 우리 큰 쇼핑몰에 지붕이 날아가가지고 그러로 물이 쏟아져가지고 한동안 못 열고 지금도 복구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폭염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괌은 사계절이 여름입니다. 매우 덥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전기도 없죠. 또 물은 쫄쫄쫄쫄, 그래도 물은 지하에 묻혀서 있어서 그런지 쫄쫄쫄쫄 나오더라고요. 전기가 아예 없습니다. 에어컨도 틀 수 없어요. 선풍기도 틀 수 없죠. 너무 더운데 푹푹 찌는데 우리가 그 하루를 지옥을 경험했거든요. 하룻밤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들리는 뉴스가 뭐냐면, 옛날에 태풍
태풍 20년 전에 봉선화가 왔을 때는 3개월 동안 전기가 없었다.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어떻게 3개월을 사셨을까? 하루가 지옥 같은데. 하루가요, 완전히 정말 버틸 수가 없어요. 그 폭염까지 와버리니까요. 태풍으로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기름 대란이 와가지고, 왜냐면 발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사람들이 전기를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냉동실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버렸습니다. 그죠? 다 녹아가지고 상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가 가장 두려웠냐면 언제 이 전기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기약이 없어요. 언제 이 지긋지긋한 더위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불안합니까? 우리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일 일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내일 일을, 왜 내일 일을 염려하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내일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한치 앞을 모르니까요, 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지금 전기가 없이 어떻게 더 살지? 우리가 한국 가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근데 열흘밖에 안 되는데도 그 열흘이 정말 얼마나 길게 느껴졌죠. 10년처럼 느껴졌잖아요. 왜 그래요? 언제 전기가 복구될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래서 불안해요. 우린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어린 시절에 그 뭣도 모르면서 동구는 교회로, 그 달동네로 향했던 그 발걸음, 그저 우연히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키우기 위해 섭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저를 글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춘영 장로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함께 꿈을 키우고 저희 집사람도 거기서 만났습니다. 우연일까요? 섭리입니다. 제가 필리핀 천명 선교사를 지원해가지고 독일 베를린으로 파송돼가지고요, 거기서 독일 프리덴사우 36대학에서 10년간 신학대학원까지 마치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8년간, 저는 독일로 갔고요, 저희 집사람은 이제 뭐 미국의 라시에라 대학으로 가고 막 그렇게 8년간 떨어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이충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이 구리 외국어 교회 여기 학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장로님께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요. 자기 전화번호를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년이나 지났지만 혹시 저의 짝사랑의 여인이 잘 있나 하고, 저도 싱글이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연결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독일로 날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결혼에 골인하게 됐는데, 돌아보면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저에게만 그럴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앞을 보시는 분. 하나님은 앞을 보시는 분이에요. 네? 유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중국 사역을 나갔을 때 좀 제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6년에 우리 그 이제 영어학원에서 중국 PMM 사역을 갔다가 중국 사역을 이제 마치게 됐어요. 6년 이제 사역을 마치면서 한국으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출신지 영어학원이잖아요. 근데 그때 한참 우리 영어학원이 어려워지면서 목사님들이 다 합회로 파견을 나가게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를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제 영어학원 출신이니까요. 근데 총무부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영어학원 총무부장님이, 정 목사, 중국에서 PMM 사역을 연장할 수 있을까? 한국에 지금 자리가 없는데 조금 더 중국에서 버틸 수 있겠느냐 물어봐요. 중국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정이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 돌아오려니 너무 죄송해요. 후배 목사님들께도 죄송하고, 내가 나갔는데 PMM으로 다시 내 자리를 복귀하면 다른 목사님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 미주 목회를 한번 지원해 볼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을 알아보는 거죠. 미주 목회를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앤드루스 대학, 우리가 이제 백이보충대라고 불리는 목회의 백이보충대, 앤드루스 대학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앤드루스 대학에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합회에서 향학 케이스로 간 겁니다. 합회에서 이제 월급도 받으면서 이제 보조를 받아서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자비 향학이 있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합회에 무슨 향학 케이스도 아니니까 뭘로 가야 돼요? 자비 향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가 좀 넉넉하면 경제적으로,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좀 저축이 되는 줄 알았는데, 중국 사역 6년 동안 보니까 그달 벌어 그달 쓰는 그런, 중국도 수준에 맞춰서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기댈 곳은 어디인가? 어떻게 내가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거의 사역을 마쳐갈 쯤에, 제가 중국 북경의 북경 흥화대학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이제 북경에, 우리 이제 흥화대학은 우리 한 장로님이, 조선족 장로님이, 우리 중국에 재림교회 대학이 없습니다. 애드벤티스트 유니버시티가 없어요. 그죠? 칼리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림교회 자녀들, 재림교인 자녀들을 모아다가, 정식 허가받은 학교는 아니지만 교육을 시키는, 나름 삼육교육을 시키겠다고 교육을 시키는 그 대학에 PMM 선교사를 파송받아서 제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흥화대학 그 장로님, 그 학장님이 어느 날 점심을 같이 먹자고 초대를 했어요.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중국은 원탁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와 있었냐면 앤드루스 대학교 부총장님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기 오려는 목적이 아니고 지나서 가는 목적이었는데, 그분이 대학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 중국에도 재림교회 대학이 있나 했더니 유일하게 비정식 허가받은 우리 북경 흥화대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방문을 우연히 본 겁니다. 우연히 왔는데, 제가 나갔더니 그 교수님의 옆자리가 비어 있어요. 저를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다 영어를 못해요. 중국 우리 선생님들이랑 다 아무도 영어를 못해요. 저만 좀 떠듬떠듬 했어요, 영어를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제가 졸지에 그분과 단독 면담의 자리를 가진 겁니다. 단독 면담. 그래서 저는 중국의 PMM 목사로 와 있는데, 네, 앤드루스를 좀 가고 싶다. 그럼 우연히, 근데 그 부총장님이 더 웃긴 게, 무조건 와라, 내가 다 책임지마,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분이 뭘 어떻게 책임질 수 있지, 난 돈 한 푼 없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요, 그분이 이제 거기 학교에 모든 스태프를 총동원해가지고 제 비자 수속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아무 줄도 없고 백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선을 베풀어 주신 것이. 그래가지고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2016년 6월에 시작되어가지고 그 I-20 입학 허가서를 받고 F1 비자, 학생 비자를 받아서, 미국 비자를 받아서 미국 땅을 밟기까지 2달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회에서 향학 케이스로 후원받아서 가시는 분들도요, 경제적인 지원받아서 가시는 분도 6개월 최소 해서 1년, 그리고 1년도 기다리다 안 돼서 리젝트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근데 저는 2달 만에 미국 땅을 8월 16일에 밟았습니다. 밟았는데요, 실제로 그곳에 가서 그분을 만나보니까 그분이 자기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거기 그 아르바이트 책임자를 직접 연결해줬어요. 탐이라는 그분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그 모든 과정을 짧게 설명드렸지만, 제가 미국 땅을 정말 우여곡절 끝에 밟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제 느낌이 그렇게 와요. 아들아, 너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미국 오고 싶니? 내가 앤드루스 대학 부총장 보내줄게.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뭐예요? 우연히 오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저의 사정을 속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총장을 저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앤드루스 대학에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까지 아실까요? 우리 앞길을 다 아시는데 우리의 주머니 사정까지도 다 보시고 아실까요?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주머니 사정까지도 섭리하십니다. 다 앞서 보시고 미리 훤히 아십니다. 우리 두 렙돈을 넣었던 가난한 과부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의 주머니 사정을 알고 있었을까요? 주머니 사정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였음을 보시고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과부의 삶의 고단한 무게와 그 고충을 다 훤히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의 주머니 사정도 다 아실까요? 네. 제가 이제 중국 PMM 사역을 마치고 앤드루스를 향할 때 자비향학으로 갔습니다. 이 여기서 자비라는 것은 온 머니, 내 돈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자비가 있으면 자비향학인데 온 머니로 하는데 자비가 없으면 뭘로 해야 돼요? mercy, 하나님의 자비로 가야 됩니다. 네? 자비는 참 좋은 단어예요. 자비향학으로 간 겁니다. 내 돈이 아니라 뭘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자비, 예? 하나님의 mercy로 간 것입니다. 예, 이제 가서 이제 갈 때 9월 1일부로 월급이 끊어졌어요. 이제 저는 처음 경험하는 거죠. 목회자가 이제 이 PMM 사역할 때는 중국 수준에 맞춰서 월급이 나왔는데 이제는 한국의 모든 사역을 끊고 가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자비로 가는데 월급까지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날부터 걱정이 됐을까요? 예, 두려웠습니다. 염려가 됐습니다. 이제는 남은 홀몸도 아니고 우리 가족을 끌고 가는데 돈도 없이 자비향학으로 가나? 두려웠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앞서 보시는 분이에요.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갈 때 가족들이 보태준 돈으로 중고차 한 대를 사고 첫 학기 3개월입니다. 미국에서 내 가족이 첫 학기를 보내려면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거의 한국 돈으로 1,5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1,500만 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고차 이제 6,600불에 샀는데 이제 한 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첫 학기 디파짓 한 돈까지 해서 아무튼 맞췄어요. 그러니까 3개월 버틸 돈을 가져간 거예요. 돈이요. 그러니까 3개월 버틸 돈을 가지고 갔으니 이제는 뭡니까? 3개월 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를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거기 앤드루스 대학에 도착해 보니까 목사님들이요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나가기 위해서 이미 3년 전에 오신 분들, 네? 거기서 앤드루스 세미나리 마치시고 이제 목회 준비하는 분들, 또 뭐 지금 방금 오신 분들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는 간지 3개월 만에 목회 채용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두 번째 학기 3개월을 연장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때 마침 제가 정말 이제는 우리는 뭐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다. 하나님 섭리만 믿고 간다. 그래서 갔기 때문에 뭐 그래도 다행히 안 되면 돌아오지 뭐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학원에서 연락이 됐는데 그때요, 그 우리 총무부장님이 저에게 퇴직금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려줬어요. 퇴직금. 제가 10년을 목회했더라고요. 영어학원에서. 그랬더니 퇴직금이 정확하게 1,5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퇴직금. 그 중간 정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야, 이 돈이 말이에요 없어서 이거는 이제 2학기째는 내가 포기한다 생각했는데
그 1,500만 원이 정확하게 12월 16일에 도착했는데 두 번째 학기를 시작하는 그때 도착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2학기를 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걸로요. 그런데 2학기가 끝나고 이제 3월부터 저희가 청빙이 돼야 되는데 앞이 캄캄하죠. 왜냐하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때 캐나다 위니펙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는데 저희는 뭐 순서도 안 와요. 저희는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력서도 손에 들고 이력서도 넣지 못한 채 어영부영하고 있는 겁니다. 눈치 봐야죠. 근데 그때 이제 괌교회에서 우리 미주의 우리 아름다운 섬,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 괌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괌은 이제 한국에서 4시간 거리입니다. 미국하고 멀리 떨어져 있죠. 한국하고 가깝죠. 미국 괌 USA이긴 한데 미국 영역이긴 한데 그런데 저희가 괌에 대해서 몰라서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괌이 휴양지더군요. 휴양지. 내가 미주 목회의 큰 꿈을 안고 왔는데 내가 휴양지로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해서 괌교회에는 우리가 생각도 안 했어요. 이력서 넣을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우리 괌교회로 지망하는 우리 목사님이 앞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이력서를 넣으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모르니까 돈도 없으면서 백도 없으면서 안 넣고 있었는데 저희 누님이 시조사에서 근무하시는데 우리 거기 그 예수바라기를 발행합니다. 저희 누님이요. 디자인과에서요. 근데 그 배시연 목사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배시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누님한테 동생이 지금 미주 목회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느냐. 괌교회가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거기다 이력서를 안 넣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누님이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넣어버렸어요. 우리 누님이 넣었어요. 이력서를 괌교회. 그래서 후에 제가 괌교회 와서 안 일이지만 25명의 목사님들이 지원을 했고 저는 휴양지라 갈 생각도 안 했고 지원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괌교회 안 되면 돌아가야 되거든요. 저희가요. 다른 분들은 아마 이미 뭐 2, 3년 되셔가지고 버틸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됐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좀 버틸 수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후회 안 일이지만 다른 분들도 다 잘 됐습니다. 뭐 오클라호마 교회로 어디로 다 같이 지원했던 분들 다 가셨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6개월밖에 안 된 정말 앤드루스에 온 목회자 중에 최초로 6개월 만에 저희가 목회를 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괌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괌 미션에서 이사비를요 후불로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자존심에 돈은 없는데 이사 비용이 없는데 이사 비용을 대주는데 이사를 오면 거기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은 있겠지 생각한 겁니다. 이사 비용쯤은 저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비용이 3,000불이 나오더라고요. 그 해운회사에서 시카고에서 이제 괌으로 붙이는데요. 근데 그 사장님이 갑자기 우리가 5큐빅을 붙였습니다. 대개 10큐빅을 붙이거든요. 컨테이너에 이사짐을요. 우리는 이 짐이 없으니까요. 5큐빅을 붙이는데 3,000불이래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2,500불에 그러면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500불. 근데 뭐 2,500불이든 뭐 250불이든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날 저희가 그 미국에 이렇게 사시면서 괌 SA 클리닉에 와서 봉사하시던 한 장로님 부부가 우리 집에 방문했어요. 우리 합 기숙사에, 앤드루스 기숙사에.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냥 미국 자기 집에 온 길에 궁금해서 괌교회 지금 오시는 목사님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 식사가 끝났는데 체크를 1,000불을 써가지고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날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저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날 우리 앤드루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하나 주셔요. 편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 교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한 미주 교회의 한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거기 앤드루스 대학교 신학과 학생 중에, 신학생들 중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면 좋겠다 하고 1,000불의 체크를 보냈는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앤드루스 대학 그 목사님들 중에 제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떠날 사람인데
사실 앤드루스 교회 남아있지도 않는데 천부를 주시고, 거기 미시간의 애나버에 사시던 한 목사님을 제가 도와서 운전을 해드리고 그분을 좀 도와드릴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와서 정확하게 체크를 500불을 써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에 제 손에 2,500불을 받아주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까 뭐라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리 하신다. 미리 하시고 정확히 하신 하나님은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필요, 특별히 구리 외국어 교회를 운영하시는 우리 박성호 목사님과 이주영 장로님의 그 비전과 그분들의 이 필요를 하나님 아시고 이 교회에 섭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 참석하신 성도님들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헌금을 함께 드리면 점수 383장을 함께 드립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신뢰하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과 함께 주님께 조그마한 예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사업에 기묘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이 잘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앞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더 넉넉하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186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큰일 늘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세. 그 아버님 세상에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와 안전한 구원을 이루시려 주 보혈을 흘리며 희생했네 그 언약을 믿으면 누구든지 곧 용서를 얻고서 자유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큰 기쁨 우리에게 주셨으나 훗날 주님 배울 때 맞을 기쁨 더 높고 더 크고 더 순결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속사정을, 우리의 주머니 사정까지도 정확히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우리 구리 외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른 사명자로 거듭나고 또 이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박성구 목사님과 또 우리 이춘영 장로님과 우리 모든 재직들의 이 영향을, 영적인 힘을 받아 모두가 하나님의 용사들로 변화되는 귀한 교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크게 축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